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마음을 담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삶과 가정에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는 삶, 주님의 주인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단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깨어있어 듣게 하시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대단히 지금 이스라엘만 고대 근동과 다른 전리품 분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고조선 그 시대일 거예요. 그러한 미개한 사회인데 일반적으로 고대의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은 전리품의 분배가 일괄적이었는데 그들과는 너무 사뭇 다른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전리품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27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얻어온 게 있잖아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짐승들, 먹고 사는 게 집중된 나라 사회니까 가지고 와요. 그러면 반을 뚝 띄어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들이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2분의 1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의 전리품, 그 당시에 각종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전리품 분배는 전쟁에 참여한 그 직접 노획한 군인들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전쟁에 이겼으면 자신들이 소유하면 그게 그들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 중에서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가 누구를 죽여서 그 한 가정을 차지하는데 그 집에 사람이 많으면서 자기께 되는 거야. 그리고 죽이거나 살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참여한 노획한 군인들의 것인데 그것을 다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2분의 1만 띄어서 나눠라.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중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쟁에 참여를 했으나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동 경기를 해도 마찬가지.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하다 보면 잘 뛰는 애도 있고 못 뛰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얘가 청군이면 청군이 이긴 거, 얘 때문에 이긴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이번에 일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어라. 각자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의 목소리 2분의 1만 가져가도록 한 거야. 다 가져가야 돼. 이게 일반적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들이 다 가져가는 것인데 2분의 1만 가져가라는 거야. 나머지 2분의 1은 전쟁에 참여한 일반 백성, 참여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뭔데요? 전쟁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오늘날처럼 전쟁이라 하면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조그만 비행기 같은 팍 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칼 하나 들고 창 하나 들고 쏘거나 이렇게 막 칼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살상도 해야 되고 맞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공로는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모든 나라는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에게 모두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분의 1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2분의 1은 그들의 몫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만 유독 다른 분배 방식을 가지고 있었냔 말이야. 이것이 바로 종교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이게 대단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전 세계에서 1,500만이, 디아스포라까지 합치면 1,500만이에요. 그러니까 900만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나머지 600만 정도가 흩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소수가 있습니다. 다 퍼져 있어요. 합치면 1,500만밖에 되지 않아요. 이 1,500만의 유대인들은 딱 한마디로 유대인이냐? 예. 그러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게 믿음에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이 유대인만의 아주 독특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쟁할 때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기도. 이들은 다른 백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실질성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후방에서 지원한 공로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전리품 분배 방식의 특이한 점이 뭐냐? 중보기도 가치를 대단히 높이 산다는 거야. 중보기도를 하면 나 몰래 기도하는 그 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직접 돈 버는 것과 직접 무엇을 하는 것과 가치가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냐 문다면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려, 똑똑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 군인들이 살리고 뭐가 살리냐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도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도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와 함께함을 통하여 사람이 인도를 받아 열리게 되더라 이런 말이지. 전리품에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이거예요. 전리품 방식에서 이스라엘의 특이한 점은 중보기도의 가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직접 전쟁에 참여해 싸우는 것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가치가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뭐 하라? 너만을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있어요.
중보기도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네, 근데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 확장이 일어나요. 끝에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기도 보세요. 자기가 처음에 기도해요. 내 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는데 이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그래서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많이 기도하느냐,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기도 부흥이 점점 더해지는 거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남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한국 교회를 기도하고, 세계 교회를 기도하고, 점점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 부흥이에요.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평생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옆에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부흥이 막 일어나야 돼. 쫙. 이것이 바로 기도 부흥이에요. 기도 부흥. 그래서 주님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역대하 6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세요. 내가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들으셨습니다. 사하시는 어디서? 여기 있는 백성을 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를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이끈 큰 공로 중에 하나로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전리품 중에 반은 이들의 몫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영적 사교의 가치를 대단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영적 사교의 가치. 하나님의 분배할 때, 자, 분배를 2분의 1로 해라. 근데 2분의 1 중에 군인들 너희들 중에 500분의 1을 다시 추려내라. 그 몫은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몫이다. 28절과 9절의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아멘. 보세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가만히 있었던 게, 물론 가만히 있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그는 전쟁에 직접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뭐 하는데요?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가요. 이렇게 성소를 담아 전쟁의 맨 앞에 서게 돼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지도하신다. 전쟁할 때부터 맨 앞에 서서 성소의 레이지파들과 함께 그거 들고 전쟁에 뛰어들어요. 물론 칼을 들지는 않습니다.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전쟁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이들은 직접 전쟁에 나가 칼과 창을 들지 않았지만 전쟁에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역할을 그들이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사역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2분의 1을 나누어라. 나눈 것 중에, 가진 것 중에 모두 각자는 500분의 1을 내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500분의 1 별거 아닌데, 이거는 제사장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레지파는 맞지만 그 중에 제사장은 소수이기 때문에 500분의 1은 아마 전쟁에 참여할 사람보다 많았을 것이에요. 이처럼 영적 사역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을 주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백성에게 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세보다 더 많은 전리품의 몫을 그들에게 돌린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지파의 몫도 따로 분배하겠습니다. 30절을 보세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영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아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는 50분의 1을 해라는 거.
돈 많이 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위는 한 지파니까 대단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그들의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농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농경사에서 먹을 게 없으니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다 분배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보게 되면 레위 지파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은 12지파가 하나씩 11조를 내기 때문에 더 이들보다 생활은 더 낫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얻은 전리품의 종류를 딱 보시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종류가 그 당시 3,500년 전의 전리품은 이것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걸 이들이 기술해 놨을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아멘. 이들이 가장 원했던 전리품을 딱 두 가지로 이들이 표현했어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여기서 사람들은 모세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들만 살려냈습니다. 왜 살려냈을까요? 몸종으로 쓰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농경사회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짐승들은 적과 고기를 공급하게 되고 농경수단이 되기도 하고, 수송할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짐승들이기 때문에 살려두었습니다. 이처럼 전리품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몸종이 필요하죠. 노동력 필요하죠. 농경사회에 필요하죠. 뭐 싣고 날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날릴 수 없으니까 술에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죠.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하셨어요. 잘 보세요. 기술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칼도 있고 모도 있고 뭐 흔해 빠진 이런 건 기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만 두 개를 딱 나누었어요. 뭐냐면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이에요. 3,500년 전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노동력 그리고 농경을 위해서 이동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짐승들이었어요. 이걸 오늘날로 딱 적용하면 뭐냐? 오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야. 주님 외에는 다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서도 갖고 오고 집문서도 다 갖고 오시기를. 뭐예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이러한 시대 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인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오늘날. 근데 그 당시를 딱 두 가지였어요.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노동력과 농경을 위해서 필수 수단인 짐승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거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를 보시면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때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나눈다고 하잖아요. 좋은 걸 이웃과 나눈다. 그럴 때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를 딱 해놨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분배, 나눔의 원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에게도 정말 필요해. 그것을, 귀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깔려있는 나눔과 베품과 분배 원리입니다.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도 필요하지 않아요. 묵혀있는 거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우리가 나눈다, 섬긴다 이럴 때에는 정말 필요한 거 나한테, 그에게도 정말 필요해. 그걸 나누고 그걸 섬기고 그걸 분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눔의 원리이고 분배의 원리이고 섬김의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짜투리 갖고 짜투리 남은 거 갖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님에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도 귀한 거죠. 그걸 나누는 것이. 주님이 오늘 분배하는 방식을 보세요. 당시 3,500년 전에 사람들 가장 필요한 노동력과 농경사회를 위한 짐승들이 대표하잖아요, 지금 딱. 근데 그걸 나누라는 것이죠. 뭐 호불호가 갈리는 그거 뭐 칼, 철 몇 개 이런 거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서 해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모두에게 필요한 그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 내 생명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그걸 나누라는 것이지.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이게 딱 적용이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앞에 보세요. 예외가 없이 그냥 주라 그랬습니다. 이 주라의 원리, 이 주라 할 때 이 원리는 여기 모세 오경을 보면 딱 나와요. 뭘 줘야 되는지 딱 구분. 하나님 그냥 써놨어요. 뭘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남는 거, 필요 없는 거 그걸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것, 필요한 것, 유용한 것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이런 말이죠. 이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기 우리가 할 일은 내게 필요 없는 것 주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겐. 이게 모세 오경으로부터 계속 주님이 나눔과 섬김과 그 원리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분배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눔과 섬김의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내가 남아도는 그걸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이고, 그걸 베푸는 것이고,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줄 것인데 후히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2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25절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받은 원리, 코로나 시기 복받은 원리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의 교회 필요할 때 우리 남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 하기 위해서 공사 멈췄어요. 화장실 공사하려고 화장실 공사하려고 화장실 공사를 이쁘게 해서 쫙 깨끗하고 바퀴벌레도 안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1년 365일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지금이 시원한 물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시원한 물이 겨울에도 시원한 물만 나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겨울에도 시원한 물이 나서 그냥 손이 그냥 시원합니다. 그래서 1년 360일 따뜻한 물도 보일러도 화장실마다 조금만 요즘에 원리에 따라 그 하는 게 있어서 하나 설치해서 아무 때나 따뜻한 물도 나오고, 애기 데리고 오는데 이제 애기 좀 닦아줄 때도 찬물로 닦으면 안 돼. 놀라지 않게 다 해주고 화장실 이쁘게 그냥 사진을 내가 얼마나 찍어왔는지 몰라. 화장실 갈 때마다 교회 다른 교회 갈 때마다 막 카페 갈 때마다 착착 찍어와서 남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봤겠어요. 요즘에 화장실을 누가 찍어 근데 남자 화장실에 찍어가지고 이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화장실을 그리고 작년에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포기하고 미저리교회 섬긴 거예요. 필요 없는 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나눔의 원리와 섬기 원리는 딱 주님이 여기 우리들에게 표시해 주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에 복을 받는 원리도 여기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근데 줄 때에는 바로 사람들, 짐승들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분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건 남아도는 거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거나 이웃과 함께 우리가 공유하거나 분배하고 나눔을 할 때는 딱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 내게 아주 유용한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후히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눌 때 우리는 손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눌 때 하나님이 돕는 것입니다. 나눌 때 내가 전쟁에 내가 나가는데, 아니 내가 나누면, 믿음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망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지금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면 내 삶을 세우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라, 섬기라고 할 때 이 원리에 따라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으로, 유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렇게 우리가 드리거나 이웃과 나누거나 섬길 수 있다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후히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 버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직장과 사업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놀라운 또 다른 힘, 바로 그것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